반갑습니다. 네, 시험 기간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험보다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크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인생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기쁨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손뼉 치며 찬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번에 여러분들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밟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악기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길을 두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며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높은 것은 없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시지만
나는 지극히 작아 아버지 당신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매일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세요! 김능수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13학번 홍성택 순장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짧은 삶을 나누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어릴 때 저에게 교회는 그냥 일요일에 친구 만나러 가는 장소이자 놀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뜻 없이 교회를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숙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었던 삶을 고등학교 3년간 보냈습니다. 당연하게도 신앙이라는 것에 별뜻 없이 지내오던 저였기에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고, 그렇기에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모의고사, 시험, 스펙 등으로만 가득 찬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수능을 보게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 3년의 시험 중에 가장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재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 성적으로 대학교를 고르려 하니 억울하기도 했고 괜히 그냥 하나님만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를 안 나갔던 것이 후회도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저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충남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원하지도 않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다 보니 저는 저희 학과에서는 학과 동기들을 친구로 보기보다 경쟁자로서만 생각을 하고 그들과 어울리는데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매주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저의 대학 생활은 이어져 왔고 충남대로 온 고등학교 친구들과 1년을 같이 놀며 지내다가 그 친구들이 군대를 가기 시작하면서 저의 2학년 학교 생활은 늘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간사님께서 CCC를 가보는 것이 어떤지 권유하셨고 이후에 저에게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웠던 저는 혼자 지내는 것보다 누구라도 만나보자는 생각에 CCC에 가보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저와 CCC의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대 CCC 동방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운 학교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CCC에 가입하기로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CCC에 들어오고 순모임도 받고 예배도 드리면서 많은 부분 가운데 말씀에 대하여 많이 듣긴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지식에 그칠 뿐 여전히 저의 삶에서의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 학기가 흘러가고 아무 생각 없이 여름수련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저녁 집회 찬양과 말씀, 순장님들 섬김 등 많은 것이 좋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고 집회 이후에 생활순별 나눔 시간에 저의 나눔은 늘 형식적인 나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집회 이후 기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늘 허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마음이 들었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던 그런 죄의 고백이 그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저의 죄인된 모습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수련회에 보내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한 이후에 CCC에서 2학기에 진행된 훈련을 통해 순장의 삶에 대하여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순장이란 이름이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섬기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순모임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어렵고 무겁기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가진 마음으로 순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군대 가기 전 한 학기에 저의 순장의 삶을 말하자면 부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닌 단순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순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저는 여전히 다른 순장들과 모습을 비교했을 때 부족함을 느껴 순장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군대에 다녀온 이후 저는 작년에 복학을 하며 다시 CCC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학업과 신앙 그런 것들에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순장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에 대하여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던 중 저희 깨닫게 하신 바는 나는 부족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순모임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나의 힘과 의지로 하기보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충남대 대표 순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충남대 지체들이 훈련을 통해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학기 초와 비교하면 지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하면서 저 또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부족했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고 계셨고 성장시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저에게 주어진 대표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순장이라는 그 이름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장으로 세우시고 그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 여러분의 성장을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적으로 시험과 또 팀별 모임과 또 과제 이렇게 함께 저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두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이라 쓰고 행함이라 읽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합니다. 그 고민의 끝은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고 또 행하고 또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주목해 볼 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추잡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원복음화협회가 발표한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통계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이미지 실추, 이것이 61.6%를 차지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 대학생이 말한 기독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첫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3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성도,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죠. 가나안 성도 300만 명이 말한 전에 다니던 교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첫 번째 1위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삶이 신앙인답지 못했다라는 것이 42.2%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국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과 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내의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행함으로 증명하라.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첫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 잡느냐면 조금씩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회의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 생각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것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 생각이 증폭되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도덕성과 또 그 도덕성과 맞물려서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다를 줄 알았는데, 이 말의 끝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똑같이 욕설도 하고,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감을 넘어서 믿음과 삶의 괴리감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바라볼까요? 나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 자신도 믿는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에 빠지진 않습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질투, 또 내가 하고 있는 신앙에 반하는 옳지 못한 행동, 내 믿음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회의감과 괴리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괴리감은 어떠한지 한번 좀 더 깊게 나눠보려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나의 생각과 말 가운데 그 말씀대로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말씀 묵상을 또 하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믿고 묵상한 대로 얼마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동일하게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지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감과 괴리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장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합독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배워왔는데 어째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일까요? 마치 로마서의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신칭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가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의 가르침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였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붙잡아 봐야 지푸라기가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지푸라기 서신서와 같다라고 치부해 버릴 정도니,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푸라기 복음서일까요? 야고보의 주장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과연 이 말씀은 로마서와 야고보서 정말 대립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이 말은 자칫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았다는 바울의 주장과 상충되는 듯하게 보이지만,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분명하게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야고보서와 결코 상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순종과 행함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듯이 야고보도 역시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잘못 자칫 이해하다 보면 마치 상호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깊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만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복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서로 분리되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의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몸과 영혼, 행함과 믿음은 몸과 영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다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하듯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는 관계이자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와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우리의 행함이 전혀 믿음의 흔적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죽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익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의 예화를 오는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있는 이야기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 양식을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더 적나라하게 우리말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때우기식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할게 또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말로, 그런 무성한 말로 위로하고 그 말로 끝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결하고도 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위로가 담긴 기도나 적절한 말에서만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멈추고 말로만 때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왕지사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위험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험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한번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외로운 가을이 왔습니다. 외로운 가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자 우리의 사랑을 찾아 떠나곤 합니다. 사랑에 굶주린 한 순원이 있었습니다. 그 순원에게 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곧 만날 것이다. 4학년 2학기가 되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4학년 2학기가 멀지 않았다. 조금만 견뎌라. 그때 되면 멋진 순장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 내 외로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순장님 정말 그렇게 이렇게 고결하고도 귀한 신앙으로 나에게 설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저도 안 나왔으니까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같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반문하고 싶죠. 아니, 좀 더 이야기하자면 따지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그 외로운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실제로 이 질문은 제가 사랑하는 순원들에게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사랑하는 순원에게 4학년 2학기가 멀지 않았다. 이제 곧 순장들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순원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믿음을 행함으로 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채플이 끝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몇몇 순장들과 순원들을 데리고 일명 소개팅, CCC 용어로는 순팅이라고 합니다. 순팅을 주선했습니다. 순팅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이 채플에 오셔서 순팅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건 문제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또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은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예어로만 말하면 조금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순원이 있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순원이 있었습니다. 그 순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널 도우시니 힘내라. 오늘 영적으로 금식했어도 괜찮아. 내일이 있으니까. 이제 곧 믿음이 성장할 거야. 집에 가서 꼭 말씀 보고 자렴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검순장님과 간사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자, 같이 말씀을 보자라고 동기부여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야, 정말 우리 순장님과 간사님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를
나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셔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하시는가 봐요. 이것도 굉장히 믿음으로 실제적인 도전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표출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은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행동보다는 말로 때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 역시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것만 같은 기대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함께 진심으로 걱정하며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니 제 마음에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로 때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말로 때우기 식으로 기도해줬던 모습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니 힘내. 그런데 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조차 까먹고 다시금 그 친구에게 삶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얼마나 무수하게 많이 해왔습니까? 기도할게, 그러니 힘내라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로 때우기 식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정작 기도한다고 말로만 때우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16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헐벗은 친구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해주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와 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기도 한번 해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다 했다라고 위안을 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꼼꼼하게 다 챙길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운데 누굴 챙겨?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위에 그 순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순장, 알바를 찾고 알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 순장의 뒷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순장은 수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장은 자신의 순원을 위해서 자신의 노트에 순원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알바 자리들을 빼곡히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적어오고 순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너가 해볼 만한 알바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어떠니?
서빙하는 알바는 어떠니? 서빙하는 게 힘들면 아침에만 일하는 알바도 있더라. 이거는 어떠니? 정말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 시대의 야고보 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장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믿음의 행함을 한 순장이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오늘 18절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로 행함이야.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의 열매, 즉 사과를 보면서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야고보가 설명하라는 것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쩌면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라고 결론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의 믿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인이 내가 신앙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니거든 로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귀신도 하는 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귀신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도 분명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같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아. 그리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으로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과 발을 포함한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아우러지는 전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 자신의 믿음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찬양할 때는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믿음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는 믿어지지 않는 감정적인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아는 지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느껴지는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헌신과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붙잡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어서 두 번째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서야 네 믿음이 진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제서야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행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25절, 26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접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서로 분리되어 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리고 믿음은 몸과 영혼으로 비유할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모든 고3들이 동일하게 했던 공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가고시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이 자동차 학과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실습을 위해서 준비해서 결국 졸업과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운전면허증은 나의 소나기에 들어왔지만 대학교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운전면허증은 무슨 면허증이 되었을까요? 장롱면허증이 되었습니다. 장롱면허증, 어떻게 보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면허증은 죽은 면허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운전을 한다는 것을. 면허증이 있는 것으로 증명합니까? 운전을 하는 모습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순원이 힘들어할 때 함께 밥 먹어주고, 내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고, 또 함께 이야기해주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는 것, 이런 믿음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험 기간 수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수원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수원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 수원에게 사랑이 담긴 쪽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선물도 소나기에 쥐어주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수원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토닥여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 기간에 나도 지금 아둥바둥 버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순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니고, 쉬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쉴 새 없이 돌리시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는 그 에너지를 탈탈 털어서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고 깊으신 사랑을 믿고 우리의 작은 믿음과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싶은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면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상황과 또 오늘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의 믿음이 캠퍼스에서 지키는 것조차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을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